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간절히 자여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제가 멋쩍이 내려 건강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자, 이제 화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되겠죠. 우리 조감도 한번 보여줄까요, 예림 자매님? 자, 오늘은 강의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네, 뒤에 보이죠? 이게 전체가 몇 큐빗이라고요? 100큐빗. 세로 가로는 몇 큐빗이에요? 50. 수인분이 30큐빗 되어있어요. 성소, 지성소는 10큐빗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성소, 이건 20큐빗. 가로가. 그 다음에 세로는 똑같겠죠. 10큐빗.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합치면 이제 30큐빗 되어지겠죠. 자, 오늘은 좀 몇 가지 사진을 지난번에 성막의 세계에 나타난 그림을 보도록. 이 책이 좋은 점은 실제로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에 대한 걸 읽어도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전의 책에도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 책은 그보다 조금 더 적합하게 이게 또 맞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진 좀 보여줄까요? 성막의 조감도. 자, 그럼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디로 가면 안 돼요? 동쪽, 서쪽 중에서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있는 데서, 성막이 있는 데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이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9절. 에스겔은 성막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막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성막을 가지고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역대 11개 중에서 역대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성막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임재란 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의 의도예요. 그럼 여러분, 성막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와버린 상황 속에, 임재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는 건축적인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죠.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건축학적인 성막이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성막과 성전이, 예전에는 우리가 동산은 자연적인 것이 되는데 도시 문명이 되어지면서 건물, 빌딩, 성, 아마 요한계시록이 지금 세워졌다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 지금에 비하자면 고대죠. 성의 문화가 막 만들어진 시대인데, 지금은 성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뭐를 만들어요? 빌딩을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빌딩이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이미 지구, 동그란 우리 지구, 그 중에서 에덴이라, 동산 중에 거기를 에덴이라 말해놓고 거기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 임하신 게, 그게 뭐냐? 그게 에덴이라는 불려진 동산이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실제는 에덴 동산이라 말을 하지만 에덴 성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떨기 나무에도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장소적 제한된 속에서는 모세와 만났던 떨기 나무, 그게 뭐예요? 그게 임시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신의 산은 산이지만은 신의 성전이에요. 왜? 신의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신의 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불. 그래서 신의 산이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막 생기고, 나중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그것이 건물적으로는 성막, 성전, 성전이 없어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의 성전. 사람 성전이 쭉 모여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대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호칭은 성이라는 단어가 되었지만 건물적인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 같이 성전의 일들이, 그래서 마지막 그곳에는 건축적인 성전이 없어요. 건축적인 성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삶에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계획과 이야기를 가지고 그 에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기간 속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이건 참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는 한 작가가 어떤 것들을 해서 전체를 다 감독하지 않고는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 오늘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서 에스겔도 제사장으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서남북 중에서 에스겔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느냐 보니까 에스겔 10장 19절. 자, 18절부터 읽어볼까요? 10장 18절 19절. 에스겔 10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그룹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무슨 문에 머물렀어요? 동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동문으로 출입금 그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도 실제로 여호와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문에 머무르고 에스겔에서는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여호와께서 떠나버려요. 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11장 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그 다음 부분 뭐가 나오죠? 동문 곧 동령한 물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여기도 이런 동쪽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결국은 이 동쪽으로 누가 떠나냐면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조감도 보여주세요. 조감도에 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동문을 통해서 그래서 동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 중에 출입문은 무슨 문? 동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쪽문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 쪽으로 그의 백성을 떠나서 추방해 버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범죄가 심할 때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막 잘못하고 있으면 막 매를 대고 막 이게 근데 실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간섭을 안 해버려요. 내버려 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하나님 그분이 떠나버려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 동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쪽을 떠난다는 동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나는 갈 거야 하고 가버리는 것. 그래서 동쪽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PPT 앞에 화면 보면 이제 몇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자, 몇 사진. 자, 울타리 보이나요? 울타리에 대한 것부터 볼까요? 네, 울타리. 네. 가로가 몇 규빗이에요? 가로는 100규빗. 세로는 몇 규빗이에요? 50규빗. 규빗은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대부분 4.5, 45cm. 어떤 분은 5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45 정도.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해. 내 팔은 좀 짧은데 말이죠. 자,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는 100 얘기했다면 이제 이게 기둥을 말뚝을 박는다고 하죠. 1에서부터 저까지 몇 개예요? 20개. 안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말뚝이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100규빗 20개가 있고 이쪽은 몇 개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밑에가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이었으니까 말뚝 기둥이 여기가 20개였다면 이쪽은 몇 개였어요? 10개요. 머리 좋네요. 자, 이렇게 그냥 잊어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그다음 사진요. 자, 이건 뭐죠? 자,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네. 동쪽. 풀칼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 주황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래서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자, 불에 대한 이야기는 성막에서 불기둥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룹은 어디 있을까요? 그룹이 있어야 되겠죠. 그룹은 우리가 영어로 뭐 그룹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천사들 모습이에요. 그룹이 이 성막에서는 4군데가 나타나요. 첫 번째, 여기에 커튼 같은 막이 있어요. 출입문에 동쪽에.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갈 때 또 막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막이 있어요. 막이 몇 개 있어요?
3개, 거기에 그룹의 형상이 있어요. 그룹이 몇 개 있다 그랬죠? 4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언약계, 증거계라고 말해주고 있는 법계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그 그룹의 뚜껑에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막 중에서 여기만 그룹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다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면 관계상. 그래서 한 군데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기록하는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와 여기 이것이 그룹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학자의 논쟁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번 언급했던 것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반복되는 것,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한번 이야기했던 거는 똑같은 컷에 막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좀 비싸요. 제한된 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성경 말씀에 뭐죠?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 뭐냐? 두 그룹 보이죠? 저기 언약계의 모습이에요. 보이나요? 우리 신홍남 고사님 보이시나요? 그래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그룹들이 이 에덴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 보이는 성막의 그것과 많은 게 일치하는 거예요. 불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한 번. 몇 사람이? 한 사람.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막 자체가 어떻게 찢어져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처음에는 좀 투박하게 막 나타나요. 그러다 그것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쫙 이렇게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에덴이란 저런 곳이 자연적으로 되어졌다가 두 번째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나타나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또 성막,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지만 성막이 첫 번째 모세 시대에 만들어지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 불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제사도 드려지고 성전도 조촐하지만 만들어졌지만 에덴 동산 같은 모세의 성막 같은 솔로몬의 성전 같은 여호와의 영광과 불이 임한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졌냐?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확 임했다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은 좀 불완전해요. 건물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것이 성막 속에.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신의 산이 성전이다라는 것들. 이게 좀 생소한 것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성막이 에덴으로서 신의 산이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신학교를 떠난 사이에 이 이야기가 막 불타오르게 돼버렸어요. 신학은 있긴 있는데 신학은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의 산이 성막이 되어지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사진 속에 나타난 거죠. 자, 밑에 성막 보십시오. 마당이 있고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성소. 이 성막의 세계란 책에는 성소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내 성소라고 구분이 붙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 산의 모양 하자면 지성소는 산의 정상이에요. 여기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산의 중턱에 뭐죠? 지도자들과 레위지파들 이런 사람이 갈 수 있었어요. 이 내성소라 부르고 있는 성소에도 대제사장 아니고 다른 제사장 갈 수 있지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제일 아래쪽, 산 아래쪽에.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단이 마당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는 신이 정상에 있다면 신에게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번제단이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출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 번제단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성막이 있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에서 제사를 지내요. 왜? 신의 산이 성막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번제단이 저기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제일 위에 있지 않고 우리 개념으로는 이 번제단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바로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제사조차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의 제일 아래쪽에 마치 뭐처럼 성막의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또 그림 볼까요? 사진 보면 이게 뭐죠? 성막을 구분하는 것. 성막에는 막이 3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뜰막. 뭐가 있다고요? 뜰막. 두 번째는 여기에 또 막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막이 몇 개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할까요? 더 거룩해요.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막의 재료가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디가 제일 비싼 막을 사용했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나 사모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저렴할까요? 뜰막이 제일 저렴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비싼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비참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그거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재료가 밖에서보다는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지성소에는 금이 사용되어지고 저 바깥쪽에서는 놋이라는 것이 이 놋이 참 이거 뭐라 금속 쪽은 제가 모르겠는데 청동인가 이렇게 또 놋도 동이라고 표현하는데 황동이 있고 청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억으로는 청동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건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생각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금속과 관련된 그쪽 공부를 했다면 아 맞아 뭐 이렇게 할 텐데 저한테는 별로 감동이 오지 않고 뭐 헷갈리게 기억해야 될 게 많게 청동이면 청동이고 그래서 번역할 때 놋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굴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 청동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데 번역은 실제로는 그래서 제일 비싼 것들은 전부 다 어디 쪽에 있어요?
지성소의 금으로, 그 다음에 은으로, 그 다음에 노스로 이렇게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이 나와요. 그 물질적인 그런 보석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재의 어떤 고귀함을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을 기억해야 되지. 거기서 막 금막 좋은 거 막 금목걸이 막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굉장히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가. 그 다음 사진 한도 하나 볼까요? 내가 몇 개 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성전을 싸고 있는 그런 천이에요. 성전을 싸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싸고 있는. 거기도 저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저 위에는 가죽이 있죠. 왜냐하면 바람, 비 같은 거를. 여러분 중에서 1, 2, 3, 4 1, 2, 3, 4 1, 2, 3, 4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예? 몇 번 같아요? 4번? 왜요? 아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층 단계 내에서는 실제로는 얘가 제일 비싸요. 위치적으로는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구분해서 여러분 시각적으로 된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얘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위에 있는 가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 강대상을 덮자면 식탁보처럼 덮자면 다 덮어버린 건데 여러분이 좀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1, 2, 3, 4 중에서 뭐가 제일 비싼 걸까요? 1번이 제일 비싸요. 왜? 지성소에 가깝고 가죽은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저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정확한 기억은 제가 나지 않지만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죽은 같은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내산도 삼중이었죠. 밑에 중턱 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뭐 볼까요? 내가 충격. 이건 향단이죠. 향단.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조감도 한번 보여줄래요? 조감도. 조감도. 조감도에 어디 있어요? 누구 앞에? 바로 지성소 앞에. 자, 그럼 다시 그림에 들어옵니다. 아까 향단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체가 있고 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태가 있어요. 금태. 그리고 여기 뿔이 있어요. 그다음 이 안에 향을 해줄 수 있는 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저기서 계속해서 향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이 뭐라고 번역을 했죠? 성도의 기도가 그 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까 보여준 성소를 전부 다 덮고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왜? 사중막으로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향단의 향기도 있고 그리고 촛대도 있고 불이 있어야 돼. 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중막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 안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자, 그 다음 뭐 내가 드렸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조감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감도. 어디에 있어요? 등대. 이렇게 들어간다면 왼쪽에. 다시 등대 보여주세요. 네, 등대.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이 불이에요. 꽃 봉우리도 있고. 몇 개예요? 7개. 그래서 성경에 7 촛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 촛대는 뭐라 그랬죠? 7 교회. 7은 완전히 하나님의 수예예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꽃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어떤 그림에는 저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걸 상상했을 때 이게 맞고, 이보다 더한 것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4월 달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꽃 모양의 나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에덴이 성막이라면 이 성막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도 좀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등잔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가 그 나무 모양이 되어지는 그것에 훨씬 더 가까운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금 운동 중에 뭘까요? 왜요? 그럴 것 같아요? 모양이 노랗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런 모양, 저렇다. 그리고 뭐와 비슷하다? 나무와 비슷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어디 있어요? 진설상. 조감도 한번 보여줄래요?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 분향단 등대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자, 다시 떡이 몇 개예요? 이 떡 보기 어렵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떡 자체만 이렇게 툭툭툭 쌓아둬요. 마치 이게 떡이라고 생각한다면 떡 1, 떡 2, 떡 3, 떡 4 떡대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쌓기가 어려워요. 이 떡의 크기도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떡상의 어떤 모양을 생각할 때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예요. 떡의 형태, 떡을 굽는 금속대죠. 구운 떡을 얹는 순금대죠. 저렇게 해서 마치 뭐죠? 이렇게 된 어떤 모양의 떡을 해서 그리고 저렇게 쌓아 올랐으니까 쌓아 올린 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런 모양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마 저게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 진설병 저거 바라보면 그냥 밑에 있는 이런 거에다가 떡만 이렇게 수북이 쌓아 놓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떡 줄 때 떡 쌓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그리고 성경 구절에 이런 설명이 좀 더 부합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사진 있었나요? 이건 뭘까요? 법궤. 법궤. 저 위에 뭐죠?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항상 끼워져 있어야 돼요. 새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뭐로 만들었어요? 금 운동 중에서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 가지 금속 재료 중에서 금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 놓았던. 여기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말했던 지성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있나요? 전부인가요? 없나 봐요. 제가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있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거룩함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불은 심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도 불못을 던져버리는 계시록의 심판, 마귀가 그렇게 실망할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어떤 의미 이것보다는 저런 모양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걸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하기는 쉽지 않고 또 계속해서 성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전, 성막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음 성막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마지막에 생전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신앙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